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구원,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제 교리 문답 제43문을 보겠습니다. 제43문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죠.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살인만 안 저지르면 됐다. 나는 간음 안 했으면 됐다 하고 한 종목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간음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적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벌써 탐심을 가지면 십계명 하나만 범한 게 아니고 10개 다 범한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과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어려움 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4월 달이죠.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 한번 하셨죠.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오락가락 하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원래 지금 캐나다에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인데 자꾸 저하고 교리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는 약간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뭔가 하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서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좀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부딪히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봅시다. 구원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과 십계명 사이에는 2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빨리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십계명이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네,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홍해를 걷는 게 먼저예요? 시내산에 간 게 먼저예요? 홍해를 걷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졌다. 출애굽했다. 즉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너희를 교회로 불렀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율법이란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늘 걸려 넘어지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은 율법이란 뭐냐 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른대요. 자, 여러분, 참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성교학을 공부를 할 때에 이 이스라엘에 가서 8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밑에 전통 유대인이 살고 자기는 2층 집에 새 들어 사는데 누가 와서 문을 똑똑, 아침에, 적어로 말하면 안식일 날 아침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아침이죠.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내려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거 안식일이라고 내가 유학 와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밥이라도 주려나 이러고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저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좀 닫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냉장고 문이 열렸는데 저걸 닫고 하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소위 이제 우리 전기 인버터 이런 거 쓰잖아요. 쓰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원래 자기들은 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뭘 데워 먹기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가스불을 제대로 안 꺼질 만큼 탁 놔두고 밤에 잔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올렸다가 다시 끄면 또 안 돼. 제대로 안 꺼질 만큼 해놨다가 그 다음날 꺼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참 미련하기 그지없다,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 전등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거 있죠? 없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탠드 같은 경우에 손으로 싹 돌리면 쫙 밝아졌다가요, 싹 돌리면 약간 어두워지는 거 있어요. 집에는 없어도 그런 거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 이제, 예?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고 쓰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원래 켜지는 안 해서 저절로 밝게 만들었다가 어두워지게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데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뭘 합니까? 땅에다가 침을 태태 밭아가지고는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흙에다가 침을 밭아 진흙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 침이 웬간히 많이 밭아가 진흙이 안 돼,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안 되거든. 침을 밭아가지고 진흙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 그럼 만들어 그걸 눈에다가 발랐어. 예수님이 좀 짓궂은 분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러더만,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하고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걷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다 이러면 여러분은 다 마음이 신령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 되니까 우와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래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너 안식일에 걸어갔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환자로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야 너 자리 둘둘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돗자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같으면요, 저는 38년 된 병자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38년이면 병 나서 뭐 가지고 이게 돗자리 뭔 필요 있습니까? 확 내버리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야 이거 네 해라, 이거 주고 가면 될 텐데 이것도 미련스럽게 뚫뚫 말아가 들고 가요, 그죠? 그래 가는데 요 길이가 1m 20cm를 넘었었어. 그러니까 너 안식일에 자로 재보니까 넘어가는 길이의 크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도 여러분 불을 올렸다가 요래 하는 거하고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은 그래 삽니다, 지금도. 왜?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도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요, 당신 옷 입은 거 보니까 전통 유대인인 모양이라 악수 한번 하자 이러고 손을 내밀면, 왜? 내가 이방인하고 저 개 같은 것들하고 악수를 하면 집에 와서 손을 7번에 씻어야 돼. 그래서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늘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놓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너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셨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느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본문이 나올 때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험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전부 다 입을 벌려가 아빠,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래 부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좀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파는 맨날 우리 보고 이래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 청도에 가면 동산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 SFC 수련회를 할 때에 사실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회개하고 막 울었어요. 그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 가기 전에는 그러면 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기도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거냐,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이제 장성하고 난 뒤에 어른이 되고 알면 뭐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늘 다니다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워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믿었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죠. 저는 이 구원파들이 오면 자주 제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하면 저는 일부러 나는 언제 받은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어요? 하면 아니요, 나 받았어요. 내 속에 예수님 계세요.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생일 언제요? 그러니까 예, 저는 1950년 1월 12일 그때 6.25 일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요. 그날 날씨 되게 추웠습니까? 안 추웠습니까? 모른대. 그때 나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었어요. 손을 놓고 울었어요. 모른대. 그러면 당신은 헛개비네.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헛수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가 먼저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먼저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율법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대략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14년쯤 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경로대학 할 때는 그분들 좀 배우신 분들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75세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그 바로 직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과 모든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은 99세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인정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랍니다. 구약은 뭡니까?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단번에 이루어진 성취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도 있지만,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날은 아직도 보니까 멀었죠, 그죠? 그 일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가는 구약의 예언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렇게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다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은 뭐가 말이 많고 길어,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이래 보면 돼. 외국 영화를 하나 봅니다. 남자들은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007을 보든지, 아니면 또 사랑과 영혼을 보시든지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영어가 다 들리는 사람은 괜찮지만 저거들끼리 뭐라고 지끼고 뭐 하는데, 그죠? 뭔 소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봐요? 아유 똑똑하십니다. 자막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흘러가는 화면이라면 신약은 밑에 자막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야 신구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 뺨을 때리는데 저게 미워서 때린 건지 사랑해서 때린 건지 자막 안 보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알아야지. 왜냐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화가 나서 했는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막이 없으면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은 왜 기냐, 구약은 왜 장구하게 적어내면 화면이 쫙 지나가요. 신약은 뭐냐, 그 화면 봤지? 그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막이 지나간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연구해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데,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죠? 10가지 재앙 한번 외워볼까요?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죠? 10가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3일 동안 캄캄한 암흑이 오고 장자의 죽음이 오죠, 그죠?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왜 외우면 되겠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다 하면서 외워봤어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함,
첫 글자만 외워놓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물이 피가 됐고요, 고센 땅에도 똑같이 개구리가 버글버글했고, 고센 땅에도 똑같이 이가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사람을 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는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출애굽기 8장,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파리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파리가 아니고 이 파리는 쇠파리입니다. 이만한 파리 있잖아요. 그런 파리에 안 물려봤어요. 저는 어릴 때 소모기로 다니다가 소 잔등에 붙는 쇠파리가 사람을 물면요, 이게 골맞어요. 그 쇠파리. 그런 파리때가 와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파리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은 딱 구별해가 고센 땅 동구 밖으로 딱 들어서면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마 파리가 왱 하고 왔다가는 탁 부딪혀가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를 건넜다 라는 말이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세례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 건넌 걸 세례받은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 자막이 빨리 따라오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홍해 걷는 걸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 마신 걸 두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우리한테 천국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한테 천국이 주어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가 주어졌어요? 예? 지옥이 주어졌어요? 광야라는 것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를 줬다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래서 2배를 거두어야 된다, 이러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땀에 만나를 주면 조그만한 거 하나씩 줘가지고 대개만 주우면 가족들 다 먹고 살도록 만데 이렇게 조그만한 걸 내려가지고 언제 다 주어란 말이야 이게.
이름이 죽다가 그 사람은 내일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그래가 매일 하루 꼬만 죽다가 안식일 날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오늘 뭔 날인데 오늘 만나가 안 내렸다냐 이러고 사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자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동일하게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두 돌무더기가 있어요. 요단강 바닥에 돌무더기 12개, 돌 12개를 쌓아놓은 무더기가 있고 또 청년들이 돌을 하나씩 메고 와서 대략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와서 길갈에 또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는데 이 두 기념비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이 길갈에 가져다 놓은 12지파의 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가지고 가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대요. 우리는 자꾸만 요단강 건넌다 하면 장례식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가 자꾸 떠올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뭉쳐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까 제가 구약은 뭐라고요?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얘기했죠. 여러분 요걸 어디다 갖다 붙이면 사사기에 갖다 붙이면 돼요. 왜 사사시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얻어 터지니까 또 회개하고 오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용서해 줬다가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얻어 터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사를 보내고 반복되어지는 이 얘기가 뭐냐? 너희 죽을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비록 우리 수준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내 자신을 자꾸만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내 속에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있고, 오늘 또 설교 잘 들었고, 야, 오후 예배 참 재밌더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오후 예배 안 오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후 예배 참 재밌게 한다면서요. 어찌 알아요? 내가 오후 예배 생기네 안 오는 거 알고 있는데.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대요. 제가 왜 재밌게 하는지 알아요? 밥 먹고 앞에 나와가지고 박정선 선생님 찬송하자 하는데도 손은 박수치고 눈은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수준이 여기 있느냐 이것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내가 좀 더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 간절한 마음들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내 속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읽었지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 초하루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피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이 됐어요. 그것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의 군병들의 말들이나 애굽 사람들 군병들이 시체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에 그는 애굽의 군대와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도다 찬송을 하고 난 뒤에 며칠 갔어요?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의 썸물을 만나니까 홍해 건넌 그 기쁨이 싹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주일 낮에 들은 설교, 오늘 오후에 들은 설교를 그래도 3일까지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3일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예배당 문 나서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마라의 선물은 아마 오늘 저녁에 일어날 거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들을 간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고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들을 드림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율법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